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소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땅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습니다. 안전한 곳도 아니고 여행하기에는 적합한 기후가 아님에도 많은 시간과 또 재정을 들여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걷고 사셨던 그 땅을 직접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 계실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이쪽에 계시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대륙,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7시 반 은성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문교회, 겨자씨교회, 방림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유럽 대륙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집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기도 하시고 저기에 계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계심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고 가정에 계심과 동시에 군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에, 타지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계시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처럼 달라진 것이지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지라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지 않으셔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주님은 어디서든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옆에 머물러 계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역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지요. 동시에 계시지 못합니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 우리 방금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 예린이 같은 딸을 우리가 볼 때, 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눈 안에 우겨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분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 곳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저급한 종교일수록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대단히 신성시합니다. 그걸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갑에나 베개에 부적을 넣어 놓지요. 한때 지갑에 부적을 갖고 다니던 후배 녀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갑에 부적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거 뭐하러 가지고 다니느냐 물었더니, 형, 저도 버리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너 그 부적 가지고 있어? 이러면 제가 보여드려야 해서
저희 집이 손이 귀한 때 제가 장손이라서 할머니가 혹시 사고 날까봐 비싼 돈 들여서 가져오셨는데 할머니 마음에 상처 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믿어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며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귀신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저기를 가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런 것과 무관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나무라고 소개하십니까?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저와 교회가, 성도님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분의 진액과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나무에 접붙임 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을 계속 살펴보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어라.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너무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그냥 아멘으로만 받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라, 질문해 보시라, 이런 권면을 자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예배당을 자주 오면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난 채 주님과 함께한다, 그런 삶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확증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넘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말씀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남만도 못하게 되죠. 남편의 말이 아내에게 전혀 들리지 않고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전혀 들리지 않으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어도 서로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남편 안에 아내가 없으니까 말이 안 들리고, 아내 안에 남편이 없으니까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친밀하고 죽이 맞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말이 통할 때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마음이 열리고 함께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복 중에 하나는, 주님, 저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삶을 24년도 다시 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강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통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경건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쉽기 때문에 저도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건강의 척도, 이것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몸은 힘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태가 납니다. 우리가 공복 상태가 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장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에 신호를 전달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곧 바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요, 좀 다릅니다. 궁핍하고 핍절하고 병들어 있어도 별로 태가 나지가 않아요.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서 저만치 멀어져 온 시간들이 꽤 많은데도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궁핍함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은 채 설교자가 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더라. 사람들의 평판도 괜찮고 뭔가 있어 보이더라.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내가 너를 진단할 때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강단을 꾸미고 있는 꽃이 보이시죠? 장식부에서 매주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생화를 직접 구입해서 손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이면 강단이 풍성합니다. 수고에 감사를 참 드립니다. 꽃은 향기가 있고 또한 살아있는 생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조품인 조화가 있잖아요. 조화도 멀리서 보면 실제 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지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예쁘다, 너무 잘 꾸며놨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죽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사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환경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근거리에 과거 유명한 왕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마치 경주의 왕릉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사대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화려하게 꾸며 놓았지만 생명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이름이 있었지만 생명이 없잖아.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형편을 성도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모여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사역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는요,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또한 한 해 한 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체크하면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7번 반복이 돼요. 7번 반복이에요. 결국 말씀 앞에 서야 너가 너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신 분들은 말씀의 자리에서도 점점 멀어져 있어요. 반면에 신앙에 재미를 붙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의 맛을 보고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늘 그 안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 교회 모두에게 주셨어요. 책망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바탕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죽었다고 평가받았느냐? 그러려면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뵙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예수를 닮고 쫓아가도록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23년도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또 자녀 양육이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삶으로 곤고하고 방향을 잃은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할 때 기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맛이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을 때 교회는 점점 새로워질 것입니다. 겨우 소수 몇 사람만이 말씀에 반응해서는 중환자실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교회예요. 사대 교회가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수가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 그것도 곧 꺼져갈 것 같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은성교회는 소수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순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기관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겠습니다. 그 일이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매주 경험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붙어있는 것을 강조하는가를 보시기 바라요. 열매를 강조하고 계신 걸까? 붙어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쁨 중 하나인, 자랑 중 하나인 살구나무, 올해에도 살구가 열릴 거예요. 그렇죠? 가지에 살구가 맺힐 텐데 왜 맺히냐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맺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만 강조하겠죠. 한 해 전도 몇 명 했어? 너 이번에 사역의 성과가 뭐야? 얼마나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것이 믿음과 영성이라고 여겨지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폐해를 이제 현대교회가 많이 갖고 아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열매가 아니라 붙어 있는 것,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열매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만 강조하다 보니까, 열매에게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열매가 아닌데 시장에 가서 열매를 사다가 붙이고 남의 열매를 따다가 붙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열매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높이 세워줬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맺어진 열매인지 아니면 뭔가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인지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인데 자기에게 영광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이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수줍은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줍은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자기 영광은 감추시고 자기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오직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아들 성자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영광을 돌리시며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은 점점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높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수줍은 성령님처럼 박수와 칭찬을 옆 사람에게 돌리고 공동체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에 걸쳐서 평가자가 되지 마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나무에 우리가 붙여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 모든 게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성령님의 수줍은 성품이에요. 뒤처지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끼시고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성령님의 성품. 24년 한 해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평가자가 아니라 격려자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허유나 학생이 많이 회복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곧 퇴원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정말 보여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미선 집사님, 호동권 집사님 모두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그것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일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판단과 평가는 좀 늦추셔도 됩니다. 판단과 평가는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일이 되어서 은근히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평가자가 아니라 위로자이고 격려자입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수요 예배 특히 어떤 분 옆에 앉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 옆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소예배에서 식사하실 때 어디 갈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저분 곁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 그래도 즐겁게 편하게 마음 먹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만 살아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만 된 것도 여러분 선교보다 구원보다 어쩌면 이 시대에 불안하고 누구와 함께 갈지 몰라 걱정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만 되어줘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예수님이 맺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맺히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진실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십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평가자가 아니라 부디 위로자와 격려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그 말씀 붙잡고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고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